예, 우리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 우리 오늘 새벽에는 장례가 있네요.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자, 오늘은 15절 말씀인데 6절부터 15절 요 단락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요 단락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점이고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왜 그렇느냐?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까지는 주어가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너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9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다음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세 번째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 1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는 이거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15절은 우리가 특별히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될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5절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지만 이걸 이제 좀 나누어서 악한 세력을 이제 무찔렀다, 이제 결국 이런 이야기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동사가 지금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는데, 자, 15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무력화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력화하여. 자, 두 번째,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러내어라는 요 표현은 동사가 아니고 이거는 수식하는 이제 부사 정도, 실제 동사는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하니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는 요 마지막 표현은 이거는 대단히 의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들고 여기에는 아주 특별히 중요한 그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원래 이제 원문에는 십자가라는 말도 없고요. 십자가라는 말이 없고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이제 아니고 개선 행진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개선 행진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표현은 없죠.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 무력화하셨다. 뭐 무장 해제시켰다 그 말입니다. 무장 해제를 시키셨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행진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상대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로 이기셨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대단히 의역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뭐 그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전공자도 아니고 또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자, 그렇지만 여기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요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three ambuo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three ambuo라는 것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나오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인데 제가 이 교재에 이 구절을 넣어놨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근데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왜 이 특별한가 하니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요 표현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요 표현이 쓰리암뷰어입니다.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쓰리암뷰어라는 이기게 하시고라는 요 의미하고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번역을 좀 많이 의역을 한 요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 의미도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개선 행진을. 로마시를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담은 그 표현 그걸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읽어내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여기하고 골로새에서 하고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씀하면은요, 그냥 이기게 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긴 것은 당연한 거죠.
그냥 이기게 하는 거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 거하고는 이게 지금 뉘앙스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예. 그냥 이겼다 하는 것은 뭐 지지 않고 이겼다 뭐 이 정도 뜻이지만 여기서 개선 행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예, 영광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월요일 하루를 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다. 이거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로마시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개선 행진의 걸음을 하는 그 걸음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 동안의 개선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승리했다는 말과는 좀 의미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영광의 의미를 여기에 이제 넣어서 우리에게 아마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십자가라는 말이 없다 이거죠.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셨느니 승리 행진 한마디로 개선 행진입니다. 개선 행진. 개선 행진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심으로써 마귀에게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요 15절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개선 행진이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대답은 오늘 하루 너가 개선 승리의 행진을 한 거야. 그렇게 이렇게 승리의 행진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는 승리의 행진의 마지막 그걸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받들려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참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15절 짧은 말씀에 지금 동사를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참 깊이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면서도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참 수치스럽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인간적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과 마귀는 그 예수님을 수치를 안겨 주었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해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둠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킨 사건이다. 그게 오늘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무력화하여라는 표현이 그 말입니다. 무장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은 무장해제시킨 사건이다. 무장해제시킨.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게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죽음의 세력,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무기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결국 영원히 죽여버린다. 뭐 이런 그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그 힘과 능력 같이 보이는 그 죽음의 세력을 한마디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요.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무기들을 다 손에서 놓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오늘 설명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거 이것도 역시 정반대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게 온갖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온갖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오히려 온갖 수치를 안겨주게 된 사건이다. 마귀는 이 사단과 마귀는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영어에 public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자기는 처음에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마귀는 온갖 수치를 안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이제 연결시키면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은 온갖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짧은 이 성경 구절이지만 이걸 제가 동사를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대단히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짧은 성경으로 이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삶은 승리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둠을 향한 엄청난 승리의 사건.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이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무장 해제도 시키시고 어둠에게 수치를 안겨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참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내가 오늘 어깨를 딱 펴고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수치와 무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마귀에게 수치와 무력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결국 이 골로새서가 하는 말씀은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만들어 내신 그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속아 가지고 이런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가리워지고 말이죠. 에, 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이거 통분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이 사건 이 의미가 말이죠. 이게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게 가리워지고 이게 그냥 희석되고 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못 참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느니라 말씀했던 그 8절 끝에 있는 그 말씀, 그 이유를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신 이 의미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데 이걸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거 너무너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지 말라.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 한눈 팔면 안 되는 이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화요일 새벽에 월드컵 혹시 보니라고 새벽에 못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제가 2장 16절 오늘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단락인데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2장에 바로 이어지는 단락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시작입니다. 요 앞에 나오는 우리가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요 단락이 아주 중요한 단락인데 요 단락을 이제 넘어서 요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자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속지 말자 하는 경고였습니다. 속지 말자.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 속지 말자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자 하는 그 표현이었죠. 2장 그 6절 끝에 있었던 말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자, 속지 말자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장 그 15절까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받은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주어를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그러므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그
그 명령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짓 교사들이 너희의 신앙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 앞에서 너희의 신앙이 비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맞서라, 싸우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이 1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그들은 과장하고 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희의 신앙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흐려 놓았는지 이걸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대충은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흔들어 놨는가? 16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단골 메뉴로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옛날에는 초하루라고 하지 않고 월삭 뭐 이렇게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자 이런 걸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먹는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율법적인 어떤 그 제약을 이렇게 가하고 절기나 뭐 월삭의 규례나 아니면 안식일의 규례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들의 발목을 잡고서 정죄하고 신앙을 아마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16절 이하를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히 깊이 이제 살펴볼 텐데, 근데 깊이 살펴보기 전에 말이죠, 크게 좀 말 그대로 랜덤하게 좀 크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전체 이 16절부터 이 19절까지 나온 요 단락을 전체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이 메시지 교훈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것은 자 17절에 나오는 말, 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림자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다. 여기 실체라는 것을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분별을 해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게 정말 말하자면 여러분 몸통이라는 말을 하죠. 몸통, 깃털 뭐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몸통인지 아니면 이게 깃털인지 이걸 너희들이 좀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내용이지만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권면을 하는 것은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걸 구분을 해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여기 그들이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17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몸통이 아니니라. 몸통은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느껴지는 대로 이것은 허상이죠. 허상. 이게 실체가 아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당당하게 맞서는데 이 거짓 교사들과 당당하게 맞서는데
당당하게 맞설 때 너희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의 이 준비, 한 가지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허상과 실상을 이걸 구분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없어도 되는 것과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말씀한 대로 깃털하고 몸통, 이걸 구분해야 되고, 없어질 것, 이 그림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걸 분별하면서 살자. 이걸 분별하는 데서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형편, 똑같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니까 이 분별하는 데서. 뭘 분별하느냐? 방금 말씀한 대로 허상과 실상, 없어도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깃털하고 몸통, 없어질 것,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진짜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목숨을 걸어야 될 거하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하고, 우리는 이게 이제 뒤섞이고 뒤죽박죽 짬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목숨 걸 일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인생의 에너지를 그냥 막 낭비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을 다 산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한계를 지워진 시간 속에서 싸우는 것이고, 무한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도대체 내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데 열심을 다 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초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더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열심이 아니고 분별이다 이거죠. 분별. 어디에 도대체 우리의 열심을 쏟을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만나다가도,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결국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부딪히는 이 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말을 던진다, 뭐 이렇게 할 때, 야, 이거 내가 여기 목숨 걸 일이냐? 그 목숨 걸 일이 아니면 거기에 목숨을 안 거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좀 안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 여기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 있으면 여기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이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참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한마디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낭비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단순한 윤리적인 변화를 좀 이렇게, 야, 돈도 좀 나누면서 좀 살아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그 변화를 촉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이 가치관에 그냥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어 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그 변화를 촉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돈 문제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생의 가치관의 밑바닥을 그냥 긁어내는 아주 전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치관의 대수술을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주인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이 시간 찾으면 좋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청지기 비유의 끝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해가 되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나서 여기 9절이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10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아주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 여러분, 여기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것, 참된 것, 남의 것, 너희 것.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을 3번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반복 또 반복.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결국은 분별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단지 결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진짜 작은 것이 뭔지, 그리고 진짜 큰 것이 뭔지,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깃털인지 몸통인지, 없어질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이게 허상인지 실상인지, 이게 그림자인지 실체인지, 이거를 구분하라는 말씀을 3번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 남의 것, 너희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걸 놓고 가야 될 것이다. 이거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하다가 왜 인생을 낭비하냐 이거죠. 왜 인생을 그냥 통째로 그냥 낭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걸로 우리가 목숨 바칠 필요 없다. 이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하여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별력을 그냥 홀라당 우리가 이렇게 날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한다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봐도 그렇고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서신서에서 바울이 기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항상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지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뭘 보느냐?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뭔지, 그거 좀 넘어가도 되는 게 뭔지, 그거요. 그거 구분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인내죠. 기다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기다릴 줄 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오는가?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분별력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 있죠. 그 비유가 아니고 이게 황희정성 뭐 종 둘이서 싸우니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 말이 맞네. 옆에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당신 말도 맞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 대감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으면 두 사람이 다 맞으면 그럼 누가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그 말도 맞네. 뭐 이렇게 하여튼 이 황희정성 하는 이게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여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유로우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유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여유로워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별로 모르면 별것 아닌 것에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한 가지 이 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고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최선의 적은 우리는 최악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다 이거죠.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고 차선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유혹을 하는데 야 오늘부터 기도 때리치우고 술 먹고 방탕하게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통하겠느냐 이거죠. 마귀가 들고 온 것은 최악을 들고 왔는데 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악을 들었을 때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최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차선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이거죠. 차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루 1시간 예를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야 무슨 꼭 1시간이 대수냐? 한 30분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와서는 한 10분만 하면 안 돼?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차선입니다. 차선. 그러니까 절대로 극단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 무너지는 거냐? 최악을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항상 차선을 쳐다보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선의 적은 항상 차선입니다. 차선. 지금 결국 이걸 어떻게 이게 이제 분별력이죠. 이게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되겠느냐? 이게 분별력이죠.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절기나 초하루나 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목숨 걸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왜 너희들의 영적인 이 정체성을 왔다 갔다 흔들어야 될 일이냐. 그게 아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게 만드는 여기에 속지 말자.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런 면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매겨야 되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겠다. 영적인 분별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차선에 밀리지 말고요.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가 가진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 어제보다 더 춥고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겨울 날씨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함께 읽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 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자, 16절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 우리 어저께 살펴본 것은 그 분별이었습니다. 분별을 요구한다. 예. 무엇이 그림자인지 무엇이 실체인지 이거 이제 분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예. 거짓 교사들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제가 헛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짜 영성, 이제 그 가짜 영성을 이제 헛방이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자, 이 헛방과 같은 이 가짜 영성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선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자, 가짜 영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는 것이, 자, 두 가지가 뭔가 하면 18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는 19절에 머리 앞부분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영성의 특징, 거짓 영성의 특징은 교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8절인데요.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뭘 말하는지 금방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아마 그 직역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이제 꾸며낸이라는 요 표현이 있죠. 꾸며낸. 그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원문에는 이 일부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일부러라는 말을 이렇게 했느냐? 그거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뭘 이렇게 말하자면 뭘 이렇게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그 교만한 속성을, 요거를 좀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아마 여기 일부러라는 표현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할 때, 이 이유로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자 정확하게 그 직역을 다시 해 보면 천사 겸손과 천사 숭배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18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여기에 여러분 원어에는 어딘가에 들어갔다. 영어로 enter 들어갔다는 표현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이걸 그대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이게 딱 표현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자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거짓 선생들이 자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봤어요. 예. 뭘 봤느냐? 천사들이 예배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는 이 표현이 이 숭배라는 말이 이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을 자기들이 봤다 이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들이. 예. 천사들이 예배하는 걸 봤는데 천사들이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하니까 대단히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자 이걸 자기들이 봤고 그 본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글 번역에 그게 지금 그 말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고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본 것은 본 것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무시한다. 이제 대충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늘에 들어가서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어딘가에 들어갔어. 하늘에 들어갔는지 어디 들어가서 자기들이 봤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겸손은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겸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봤는데 그 본 그림 속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해요. 와, 우리가 이걸 봤다 이거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도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우리 한글 번역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우쭐거릴 필요가 없는데 우쭐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18절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가짜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가짜라고 고발을 하느냐? 교만하다 이거죠. 교만한. 예.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환상 중에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의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이제 봤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봤을까요? 진짜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우리가 지금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바울도 그걸 뭐 진짜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봤든지 안 봤든지,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아요. 진짜 천사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봤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정말 그런 그 환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환상적인 체험을 했으면,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이게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고, 겸손으로 나타났으면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근데 바울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지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니까 겸손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체험인지 아닌지, 그걸 신뢰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만약 겸손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진짜다, 진짜. 예. 근데 이게 겸손으로가 아니고 교만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가짜다, 이건 가짜. 예. 야,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말씀이 그대로인데,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체험을 했는지, 진짜 우리가 환상 중에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았어, 그래 그걸 봤다 이거예요. 그걸 희한하게 그걸 봤고 그런 걸 했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 열매를 가지고 이게 진정성을 이제 분별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열매가 교만입니다. 그 열매가 교만이라면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이 제가 표현대로 헛방 영성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누가 감히 그 전부 가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도 했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여튼 우리가 애를 쓰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마지막에 이게 교만으로 마지막에 나타났다면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 가짜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나타나느냐, 교만으로 나타나느냐. 네, 여러분 교만도 도덕적인 교만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니까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하고 도덕적인 교만이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이 신앙적으로 이게 이제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해지는 이거는 그냥 교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이거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거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영적인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이 참 이 무서운 말씀이다. 여러분 그 앤드류 머레이의 그 유명한 책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그 얇은 책, 그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그 예전에 그 총신대 김희보 교수님, 김희보 교수님이 번역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참 제가 봐도 이 번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번역이 있습니다. 아주 그 참 보배로운 책인데요. 아주 얇은 책에 거기 이제 앤드류 머레이 정말 그 성자 같은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선배죠. 150년 전, 100년 전, 이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성, 우리의 모든 거룩함은 오직 겸손으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앤드류 머레이의 그 책에 그 1챕터, 2챕터에서 짧은 책인데도 챕터가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그 거리가 참 많은,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피조물의 영광, 겸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뭔가 하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참 깊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영광스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에 탁 하고 나오는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니까 그게 겸손이다 이거죠. 겸손.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인데 요 한 가지를 인간 편에서 말을 해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을 하기 위해서, 동참. 인간 입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인지 접수가 되십니까? 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동참을. 무슨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그 팔복 있죠. 팔복. 그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백이 있는데 이 백이 사람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 그 백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그대로 백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여러분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말하자면 이게 완전히 100% 그대로 통과. 이게 뭐가 걸러지는 것이 없이 깨끗하게 통과가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길 가다가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다가 그냥 유리창에 들이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한순간에 그냥 너무 놀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 생각했더니 누가 유리창을 너무 깨끗하게 닦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백이 있다면 사람이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백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 50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영광이 백이라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인데 그게 그대로 그냥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대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의 영광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리창이 깨끗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깨끗하게 되면 되는 것인데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뭘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빚어져서 최고로 아름답게 빚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거짓 교사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뭘 받는지, 도대체 무슨 체험을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거 모르겠다 이거. 나는 모르겠다. 선지자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어떻게 했고 나는 그거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한 가지를 보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니까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것만 보고 싶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조금 교만해도 그래도 옛날에 했던 것은 가짜 아닌데 그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 이야기 아무 소용없고 마지막에 겸손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진짜다 이거. 그것만. 자,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하나만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이 없이는 어떤 구원의 기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겸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영광을 단념해버리는 겸손, 하나님만 전부요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티끌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겸손. 이 겸손을 맞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나타나고 그 마지막에 나타난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 한 구절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읽기가 금방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뭘 말하려고 하는지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겸손이다 이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겸손이다. 겸손.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100% 투영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 최고의 영광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평가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체험을 했든지,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것이 전부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전부 가짜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이게 진짜라고 우겨본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게 진짜요, 나는 봤어요, 나는 천사들 봤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우리 현장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새벽에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제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자, 우리 어저께 읽은 부분 우리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는데, 자,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러분 이 18절의 끝에 보시면은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 헛되이, 헛되다고 하는 이제 요것인데, 자, 거짓 교사들을 지금 겨냥하는,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일종의 그 대항,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싸움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요 부분이 가장 구체적인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절기, 그다음에 월삭, 안식일,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본질을 이제 흐려놓는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이제 대항하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어저께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헛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방. 그래서 이제 헛되이 과장하고 하는 요 말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 헛되다 이거죠. 헛되다. 헛방이다. 자, 왜 헛방이냐? 그 헛방의 실체는 어저께 이제 18절은 이제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헛방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교만. 얕은 영적인 교만이 보이면 이거는 헛방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문제는 그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는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이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우리가 조심 참 해야 되고 우리가 혹시 영적인 교만이 없는지 특히 이제 어제 말씀한 대로 영적인 교만은 안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이제 많은 게 이제 문제입니다. 성경을 안 배운 사람보다 성경 공부도 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교만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 헛방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 영적인 교만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의 서두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모순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에 잘 스스로 이렇게 배우고 무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이게 지금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리스도를 잘 배우겠다고 시작을 했던 신앙이 뭔가 이렇게 잘 쌓이고 뭔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형성되는 줄로 자기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이 교만에 이를 정도로 말이에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장 여러분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자 거기서도 핵심이 이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이 8절의 요 부분을 아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를 붙들겠다고 출발한 일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스도만 빼고 다 가지고 있는. 예.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모순이죠. 모순. 예. 자, 여러분 여기 붙든다 하는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붙든다 하는 이 표현인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모든 거 다 제껴 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뭔가 하니까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이 정말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골로새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오늘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어,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때 2장 8절 말씀을 할 때 그때 그 예를 말씀한 것도 제가 다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보편적으로 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게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게 에, 아주 보편적으로 가능하다. 예. 감기가 흔한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질병 속에도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 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인가? 어느 정도로 이게 가능하냐?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공생에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복음서를 펼쳐서 처음부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에 이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 종교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이 싸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싸웠을까?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종. 스스로 종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어서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 갖추어진 것은 좋아. 다 갖추어졌는데 하나님만 없는 거죠. 그리스도만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것도 바로 이거. 오늘 우리 안에도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요 2장 8절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냐 요 말씀할 때 제가 그때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미국 가서 영어 못해도 살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미국 가서 영어 못해도 미국을 사는 방식만 사는 방법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치 이렇게 대충 두들겨 맞춰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방법 그거 배우고 그렇게 하면 집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신앙을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 이거죠. 이게 가능하다. 교회를 봉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이렇게 쓰는 용어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없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경고는 이거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위험 인자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도록.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기도 생활은 얼마나 깊을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데, 예. 뭐 하여튼 하여튼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앞에 다가오는 행사 내지는 무슨 뭐 교회 어떤 문제 뭐 이런 거, 예, 그거 다 나쁜 것은 아닌데도 근데 이제 생명은 없는 거죠. 생명. 하나님과 직접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쩌면 이 위험 인자는 더 커진다는 것. 저는 사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요새 왜 이렇게 제가 기도가 잘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기도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기도 생활을 예전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도 그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정말 한마디 제대로 교통하는 그 한마디가 제일 잘 이게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더 많고 또 뭐 이렇게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과의 이 의미 있는 교통, 이거는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 이방인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인가요? 9장 8장 9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우리가 한 가지 인간적인 거리하고 영적인 거리라는 것은 이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거리, 인간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방인 백부장은 인간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방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이방인의 영적인 거리만큼은 너무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인데 이방인 백부장은 영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거리는 너무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왜냐하면 매일 성전에 와서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거리가 영적인 거리는 이역만리 정말 너무너무 먼 거죠. 예수님 보실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거리하고 이 영적인 거리를 구분을 해야 되겠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아예 교회에서 그냥 전임으로 저와 같이 이런 사람이 영적인 거리가 얼마든지 멀 수 있다는 사실, 이 위험 요소가 클 수 있다는 사실. 교회에서 일을 아예 그냥 평생 일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멀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날리는 그 일침,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헛방의 특징, 오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우리 같이 우리 새벽 골로새서 제가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을 자, 골로새서 2장 제가 16절 자, 크게 보면 우리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도 아주 조금 이렇게 좀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 이제 좀 들면서 약간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속지 말자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족쇄와 같이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몸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단락을 우리가 읽을 때 제일 먼저는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했고,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이 헛방이다. 이게 마치 뻥튀기 하는 것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그 이유, 그들이 헛방인 이유, 그들이 가짜인 이유, 그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헛되이 과장하고 하는 말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매는 이제 교만이다, 이거죠. 교만.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참 어저께 말씀한 대로 이건 앞뒤 마치 그 모순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도 이게 현실이고 실제 사실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되는 사실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연 설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짓 교사들, 이 두 번째 말을 하면서 19절의 그 뒷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머리를 붙든다, 그리스도를 붙든다. 이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하냐? 같은 말씀이죠. 그걸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왜 위험하냐? 사실 뭐 당연히 위험한데 이게 왜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을 바꿔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예 머리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제 요 하반절에 바울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민을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얼른 우리가 이 하반절에 설명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얼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면 어떤 뭐랄까요? 권세, 높은 자, 권력자, 우리가 보통 이 머리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헤드십 뭐 이런 거 있죠. 머리에 해당하는 높은, 뭐 그리스도가 높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 포인트는 어떤 권력이나 서열이나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스림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진원지,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머리입니다. 어떤 권세나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약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리라고 하면 주관하는 권세를 보통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스림 그 자체가 지금 바울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니고요. 다스림 자체가 아니고,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공급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스림 자체,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다스린 그 결과, 다스린 결과가 뭔가 하니까 공급하심입니다. 공급하심. 공급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머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공급자,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 자, 그런 의미로 머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있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머리에서부터 온 몸이 관절들과 인대들을 통하여, 제가 번역을 조금 이렇게 다른 말로 힘줄, 인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통하여 공급을 받고 결합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한마디로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면 자라는 것이고 안 자라게 하면 안 자라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을 끊으면 끊기는 것이고 하여튼 요 하나님의 이 절대 그 권세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머리라는 말을 왜 강조하는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마음에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주님이 우리를 꼭 다스리게 해야 되느냐? 그건 생명이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오고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죽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머리라는 말을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말씀한 대로 이 머리는 단순히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높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공급. 여러분 여기 공급한다. 에피코레게오라는 이 원어가 있습니다. 이 공급하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정의 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공급하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죠. 부양을 하는 거죠. 부양을. 그 부양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이게 공급하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월급을 받고 또 뭐 이렇게 이건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죠. 이게 어떤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월급이 없으면 우리는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이게 연결이 되고 잘 붙들려서 이 머리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월급 못 받는 거죠.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표현 중에 조금 이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게 무슨 해부학 시간 같은데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말하고요. 힘줄이라는 것은 인대를 말하고 사실 뭐 우리가 그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게 지금 무슨 꼭 정말 해부학 시간에 무슨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관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인대라는 용어도 나오고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왜 이렇게 쓰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급하심이라는 것이 제가 이 실제적인 이 월급 갖다 주는 그런 실제적인 단어라는 말을 한 것처럼요. 여기 있는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차원입니다. 힘줄, 관절, 인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무슨 꼭 이렇게 뭘까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마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실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성. 여러분 이 실제성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월급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굶어야 되고 이런 실제적인 거다 이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이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나 이건 무슨 모호한 이야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냉정한 것이고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고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고 이게 실제적인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대단히 물리적인 무슨 기계적인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면서 공급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 생명의 연결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그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밥 먹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고 영적인 문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좀 모호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한 끼 안 먹으면 이제 배가 고픈 이건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루 기도 안 하면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잘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책임을 맡으면 당연히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준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로 기도의 분량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시간은 정말 웬만하면 이 약속을 안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아닌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좀 본의 아니게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급한 일이 무슨 생긴다든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약해지거든요. 제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것도 느껴지고 하여튼 이 뭔가 이렇게 좀 안정되지를 못해요.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하면 막 소리는 지르는데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면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냥 온 회중이 그 많은 성도들이 그냥 마치 한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아예 잘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순간 그때 이제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정말 기도가 더 조금이라도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글쎄 너무 이걸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못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이냐 아니면 틀리는 것이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요. 이게 경험상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런 맞기도 하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인과응보적인 기도를 못하면 이게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이게 너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얕은 이 기도의 분량이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약해지는 설교가 약해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이다 이것입니다. 실제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이게 모호하지 않고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대단히 실제적인 영역이다.
그거 여러분 이제 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떤 만큼이라도 어떤 분량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말씀하지만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영적인 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예를 드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거는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가져가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법칙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적인 법칙이다 이거죠. 실제적인 법칙. 여러분 이걸 바울은 어떻게 강조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거 좀 뜻이 모호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만큼 자란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절대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성장의 밸브를 열면 크는 것이고 닫으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곳간의 열쇠를 가진 분, 그러니까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아버리면 아예 그냥 생명이 닫혀버리는. 요즘 러시아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무슨 가스 밸브를 쥐고 있어가지고 열면 뭐 유럽에 가스가 들어가고 닫으면 유럽에 가스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이 절대적인 생명과 공급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우리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직통으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정확하게 관계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체험, 환상,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는 어떤 환상,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봤다 이거죠. 이게 전부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어떤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이류 삼류 신자가 되고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밖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안에 무슨 환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100번 해도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찰이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두 번째. 일단 하나님과 제대로 밸브가 딱 열려 있고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무슨 내적인 변화가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공급에 있어 가지고 그게 마치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무슨 자기 안에서 뭘 봤느니 뭘 어떤 체험을 했느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정도로 실제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열려 있어야 되고, 마치 온몸의 관절과 힘줄과 마디가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이
이 정도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머리입니다. 머리.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제대로 연결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 다시 밸브를 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제대로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성장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소통이 되고 제대로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귓전에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속에 들리고 이렇게 돼야 우리의 생명은 오늘도 유지가 되고 오늘도 자라고 오늘도 풍성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결코 모호한 영역이 아니고 대단히 실제적인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실제적인 영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